자,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사건에 관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많이도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이런 착한 일을 장려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율법사가 주님에게 질문했던 영생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생에 관하여, 영생. 도대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나는 여러분이 영생을 다 얻기를 바라고 또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바라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쫓아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낮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약간 요약하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는 참 이런 경험을 너무도 많이 해요. 어떤 경험을 많이 하느냐. 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늠한 여인은 주님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온 여인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어떤 사람들의 억지로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그에게 베풀 만큼 주님이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답답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딱 지나고 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3개월, 6개월 안에 그 이유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문했던 것들이 답이 이제 풀리게 되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서운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정죄의 유예를 선언하시고 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은 정죄의 유예를 받기를 원합니까? 죄 사함의 선포를 듣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정죄를 유예하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 이거야. 참 나는 이걸 보면서 역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왜? 내 스스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인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이제는 나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유익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어떠함은 내가 유익함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답은 전혀 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론적인 본질적인 은혜는 못 받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헌신하며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답답함과 그 어떠함은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종이 헌신하고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아서라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뭔가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 사역자로서의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알고 해도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헌신하고 나올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힘만 빼고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내가 보기에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정확했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응답이야. 만약에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자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저주가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내 무슨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뭐 어떻고 그런 사람들이죠. 전형적인 이런 사람에 해당이 돼요.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도 응답이요,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여러분에게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항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이 여인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하겠느냐? 작게 받은 자가 사랑하겠느냐? 이거는 보편적인 이 세상의 상식도 그렇게 통해요. 어떻게? 당연하지요. 베드로가 주님, 당연히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건에서 이러면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았어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정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비록 이 다 떠나지만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머리나 떼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와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참 우리는 이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은혜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안 받은 것마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설표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르는 자들은 설표 울며 이를 갈 자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설표 울며 이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한 사람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쫓겨나면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으면요, 딱 쫓겨나면 그때서 이빨을 부득득 하는 게 그때 끌 하는 게 믿을 끌 하는 게 주님은 아시는 게야. 자, 나는 하나님은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심사를, 이 심령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오차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단 앞에 우리는 오해를 하죠.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 육신의 목숨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다 나중에 가서 거짓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 짓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런 짓들이요, 그 죄가요, 반드시 반복되게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의 유예를 받았으면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참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야. 자, 오늘은 이 영생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영생을 어찌 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영생입니다. 과학도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 과학이 지금 극도로 지금 우리 시대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 DNA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지고 인간이 그야말로 하나님 못지않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까불고 있지만은 결코 과학으로도 이 영생의 비밀을 풀 수 없어요. 종교도 영생의 비밀을 풀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은 삶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이 영생을 얻은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결코 영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생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분이 이것을 주셔야만이 이 영생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이 영생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헌신과 이것으로도 이 영생은 과학으로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라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율법의 선생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율법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영생에 관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관하여 놀랍게도 그 의도를 아시고 그 율법사의 그 주장을 정확하게 주님은 꿰뚫고 계세요. 이 율법사가 불손하게 질문하는 이것에 관하여 예수님의 이 대화의 기법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이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왜? 주님은 묻는 자에게 도로 대묻고 계십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네가 내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고 내게 묻고 있지만 네는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주님의 대화의 기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대화의 기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화하는 방법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율법사 단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좀 주위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되물으니까 이야, 이거 기회다 싶어서 다 그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율법사인데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율법사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며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읊어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단지 이 율법사는 알았지만 또 그것도 무엇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다, 맞다, 네가 율법사로서 참 바른 말을 했다. 맞아, 그것이 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주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 주님이 인정함을 탁 받았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역시 율법사는 율법사야 하고 박수를 지금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거기서 항문을 했어요. 이 항문은 참 이거 건물입니다. 거기서 기분이 그냥 싹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무엇을 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이야기를 탁 듣고 하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딱 끝을 냈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려고 하니까 3000%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 3000% 빠진다는 개념은 옆길로 샌다는 의미로서 진주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진주 사람들이 옆으로 빠지는 사람을 항상 그런 사람을 일컬어 3000%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율법사는 주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이런 망신 안 당하죠. 또 주님을 시험하고자 한 이 사람에게 놀랍게도 오히려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갑니다. 주님이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시험이 들어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참 이 율법사가 이 이웃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이웃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만 이들의 이웃이지, 이들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특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네 이웃이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예화인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한 사람도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영생을 얻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유대 종교와 이런 그들의 율법과 이런 것에 관하여 뭔가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는가 저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가 가진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때려서 강도들이 그 옷을 찢고 그만 죽을 정도로 가까이 패버리고 강탈을 해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가 줄줄 흘러서 다 죽고 가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피를 묻히고 내가 들어갈 수 없군.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이 제가 느끼기로는 똑같은 유대 종교에 속한 이 유대인으로 제가 추측이 되어져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 피를 보고 그것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걸 피하여 가는 제사장을 주님이 여기서 등장시킵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또 이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가. 그 다음째 또 어떤 한 레위인도 그와 같이 그것의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준 그 족속입니다. 곧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누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택한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그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념의 사람이냐면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그 동쪽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예루살렘 그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면 바로 이 사마리아가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의 짓밟히잖아요. 여자들은 강탈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혼혈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외구에 의하여 침입을 당하여 거기서 생산된 이 섞인 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전의 어떠함을 볼 수 있죠. 반전. 같은 동족이요 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종교를 따라서 사는 이 사람들은 또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책임을 진 제사장 이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인을 비방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멀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거예요. 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이걸 지금 이 율법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율법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지금 레인과 같은 이런 수준의 이런 어떤 유대 종교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가슴이 뜨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이래서 가지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주벽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 근데 여기서 치료해 주는데도 그냥 그 치료비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여행길에 있으므로 여행을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치료비가 얼마들 들든지 간에 내가 그 치료비를 다 댈 테니 이 사람이 성하도록 치료를 해주라고 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율법사는 가슴이 어떻겠냐는 거죠. 뭔가 찔림이 왔을까, 어떤 뉘우침이 왔을까, 이거는 듣는 사람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상당한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가로되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나 같으면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바로 지적했을 때 유대 종교의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와 그 종교적 윤리관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역사.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사마리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도 아니고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맞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은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사람이 영생을. 왜?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웃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웃에게 이렇게 나타내었으므로 이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겠어요? 이 율법의 논리의 영생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율법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강도 만난 이웃을 이 율법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No! 못해요.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시험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오히려 이 영생을 확실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밝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이여, 영생은 무엇이 영생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기록하기를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영생을 주시는 분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대강령인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 사랑을 이 율법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 율법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율법사가 그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믿어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이 믿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믿음은 행함을 담보한 것이다. 담보되지 않는 그 믿음은 헛것이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그는 스스로는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영생을 얻지 못한 자요. 또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을 믿어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사는 주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격들이요, 영생은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영생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정녕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의 대강령인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믿으십니까? 네. 그리하면 이제 우리는 아래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반드시 아래로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이웃은 난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누구시라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웃에 대한 성경적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웃은 나 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실상 부모 형제도 이웃이에요. 자식도 이웃이에요. 이웃에 불과합니다. 왜? 이들이 나의 그 어떠함을 약간의 육신적인 것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이 영혼에 대하여 저들은 0.001%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부모도 사실 이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남편 된 자들이여, 너의 몸은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네 몸을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같이 이웃은요,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가 이웃이 그것만 이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웃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이 사망에서 자유하고 이 영생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혈연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한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 믿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생을, 이 율법사는 얻지 못했으나 여러분은 한 사람도 행함이 없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말이에요. 이루는 사람은 영생을 온전히 얻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주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이루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